마태복음 28장입니다. Matthew chapter 28.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7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과 또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만일에 교회라고 하면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Mission of Church is a missions.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선교를 만일에 무시하고 상관도 하지 않고 전혀 교회가 선교를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그리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이런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들은 많은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지 않냐면 그런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저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침 4시 정도 되면 어머님이 깨우셔요. 그래갖고 걸어서 아이고야, 그 시골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래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오면,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그렇게 다 보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한번 실컷 잡았으면 이렇게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고. 그런데 저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자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의 다 복이 됐어요. 저는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저는 적어도 제 개인, 제 가족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어디서 배웠냐면 제 어머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항상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한국 교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서 교회 시간 우리는 그래도 했는데 교회 시간 늦는 것이 보통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글랜드에 있었던 한 교회가 하도 그 교회 멤버들이 예배 시간을 늦으니까 그냥 정시간이 딱 되자마자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목사 가족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시계를 봤었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니까 예배에 늦던 사람들이 다 제 시간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훈련을 했어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초대받았는데 늦겠냐? 그리고 옷 적당하게 입고 가겠냐? 편리하게.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아주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릴 게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다. 하다못해 LA 시장이 만나자 그런다. 어떤 복장으로 가겠냐? 아주 제대로 차려입고 시간 늦지 않게 갈 거 아니냐? 교회는 아무렇게나, 교회는 아무 시간에나, 이건 하나님을 디스리스펙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아주 그것을 처음부터 막 가리키고 강조하고 주보에다가 모든 예배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할 것.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시간에 늦지 않게 그래도 단정하게 옷 입고 이렇게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의 본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인가? 그것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하고 싶어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하고 싶으니까 교회 멤버가 하고 싶으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해야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안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은 자세하게 몰랐지만 그런 면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 시골에서도 항상 새돈 그냥 다 낡은 돈 막 쓰고 그런데 어디서 그런 걸 구해가지고 새돈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훈련 제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거 제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감사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음식 마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음료가 바로 물입니다. 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냐면 무슨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빵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사도 바울, 2주간 풍랑을 만나가지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죽음의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는 268명인가 다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불편해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주여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리핀 날씨가 어떤 날씨입니까? 습도 많고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 에어컨이 없어요. 제가 그날 가서 앉아있는데 이 양복이 다 젖는 거예요. 양복 위에까지 다 젖는 거예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필리핀 성도들을 보면서 하긴 옛날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산에서 거기에 몇 천 명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그 빈 들에서 산에서 예수님 마이크도 없이 얼마나 고함을 치셨을까? 얼마나 목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개인의 삶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만일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게 성경적인 교회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맞는 교회인가? 자, 그런 질문도 그게 안 된 답변도 내 개인적인 생각,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래서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특별히 거의 그 세 복음서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한나라 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곧 그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가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민족.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갑니까? 근데 무려 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우리가 왜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 온 세상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의미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선교라는 그 말 자체는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크리스찬 선교는 뭘 크리스찬 선교라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크리스찬 선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야 그게 크리스찬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리켜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나 갈까? 선교나 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나 갈까?
그게 뭔 표현입니까? 선교가 그렇게 우습고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그 단기 선교라고 많이 그룹 여행을 가는데 저는 그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은 선교 그려놓고 선교하고 와서 영혼을 구령하고 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옵니까? 놀러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말은 선교 여행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참 so sad.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슬퍼요. 슬퍼. 크리스찬 선교 그러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거기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6장을 펴봐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선교란 말 자체는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주보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할 5가지.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모든 교회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해라.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라. 전도해라. 왜? 그게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가르치는 수로 끝나면 안 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든 간에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상우 사모님이 금년 들어와서 벌써 4번째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가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성경을 다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카피한 성도님들이 3분이나 됩니다. 한혜님은 2번을 카피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매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1년에 성경 한두 번은 보통,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23일 만에 성경 신구약성을 다 읽었다는 얘기했죠.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달 4일, 그러니까 34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성경 말씀,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교회의 헌법이라고도 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역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다시 한번 모든 민족들. 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래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역시 온 세상. 자,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건 다 같은 의미고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거듭난 방법을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교회의 가르침, 어떤 목사의 가르침, 혹은 어떤 선지자의 선교사의 가르침, 의견, no.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요, 벌써 40몇 년이 됐지만 그 전도지를 우리 집에 놓고 왔던 그 미국 교회, 칼버드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내자마자 다 눈 감으라 그러신 다음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가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 will teach you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는 그것을요 4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해가합니다. 칼버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Please raise your hand. Then we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그런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면 We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이 성경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We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how you can be saved, how you can know you are on the way to heaven.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가는 걸 아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아직도 복음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We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확 왔어요. 목사님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 말씀. 나중에 칼버드 목사님하고 그 사무실에 딱 만났을 때 성경 딱 펴가지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가지고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복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한나라 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미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멤버를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사역의 첫째가 뭔지 선교였어요.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첫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왜 사마리아를 주님이 넣으셨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다 망하기를 원했겠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들도 예외시키지 마라.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과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과연 주님의 교회로서 옳은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 이게 성경적인 교회인가?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영혼 구령을 안 한다. 성경적으로 침례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 세례, 머리 이거 없어요. 여러분 침례란 말이 원어의 헬라 원어로 베프티조. 베프티조는 잠긴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천주교의 유산입니다. 만일에 머리에 뿌린다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침례를 통해서 세 가지 모형을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이렇게 묻히고 부활한 모형을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머리에 뿌려가지고 어떻게 그 모형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감으로 이게 이제 베리어를 하는 거죠. 장사를 지내는 거죠.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옴으로 부활. 근데 만일에 이 머리에 뿌린 것 갖고는 그 세 가지 모형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침례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첫 표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침례식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주님의 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근데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사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음성이 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서 나타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고 뭘 가르쳐?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아까 찬송가 부르죠. 복음 중에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올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 이곳저곳 해가지고 별 말씀을 전해도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하였다 해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받아야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남을 가리키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가리키면서 이 말씀까지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디모데에게 지금 가리키면서 디모데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하지 못한다. 니고데모. 디모데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 니고데모. 니고데모나 디모데랑 그냥 비슷하네.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자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요,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장을 보든지 뭘 하든지 전도지 하나라도 남기세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요, 바람이 불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무가 흔들려다든지 뭐가 굴러다닌다든지 흔적이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미리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드라이어 와셔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뭔 소리를 내는데 안말아도 저게 뭔 일이 날 것 같다고 아마 새 거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필요하다니까 사야지.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집에 가는 길에 홈디포 들려서 이제 와시 앤 드라이어, 디스 와셔가 아니고 와시 앤 드라이어를 오다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도와준 그 직원에게 혹시 무슨 릴리전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천이래요. Wonderful. I'm so glad that you are Christian. But if you are Christian, do you share with others?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나와 내 가족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전도 줬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기 그 바닷가 가까운데 그 말고 그 바다 가까운데 그 무슨 패션 아일랜드 거기 뭘 사러 갔는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례가 와서 그 캐셔에게 이제 다 계산하고 나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Have a wonderful day. Be sure to read. 오늘 좋은 날 되라 그러면서 꼭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내 뒤에 사람이 와, Can I have it too? 그래서 sure.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onderful testimony. And I'm Christian. I'm so ashamed of myself. I never did what you did today.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너가 남을 가리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가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주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게 교회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교회며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가?
그러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하고 싶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게 나의 프레퍼런스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선교를 하니까 한다. No! 주님의 명령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인데 땅끝까지인데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 겁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끝까지 돌아다닙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치에서 아나임이라고 하는 이 CD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들에게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있어요. 이것도 선교의 한 일이에요. 선교로서의 해야 될 한 일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선교의 대상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길은 땅 끝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교회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선교 관심도 없어요. 선교에 대한 예산도 없고 선교 지원도 없고 가끔 가다가 선교 여러분 선교라는 의미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님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전도지에 그 선교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다가 목사님 선교하십니까? 그래서 예,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지에 가보셨습니까? 모든 곳은 가보지 못했지만 몇 군데는 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뭔 일 하는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선교사님들은 가서 영혼들을 고령해서 교회에 세우고 이렇게 성경대로 침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실 목사님 은퇴한 목사의 부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을 깨닫고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지원해달라서 지원해줬대요. 그러나 남편이 가서 보니까 한 번은 선교제 가서 보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포 교회 다니면서 놀러 다니더래요.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선교비는 다 받아먹고. 자기와 자기 남편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편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들과 함께 다 보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 터키 지진난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침례하고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은 또 그 선교사님 그 영혼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선교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목사로부터 멤버일까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교회 멤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평상시에는 듣지 않다가 그래도 부모가 남기는 유언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남긴 유언은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유언적인 명령,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주신 것이니까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일에 목사도 몰라서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참 그 목사도 불쌍하고 그런 교회 나가는 영혼들도 불쌍하고 참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미션을 1년을 배웠어요. 2학기에. 그리고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 미션 클래스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문 두드리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졸업 못해요. 다른 과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션스라는 이런 책을 그거 다 읽고 퀴즈하고 시험 치고 프랙티스하고. 그러니까 만일에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다. 슬픈 일이죠. 그런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참 너무나 불쌍하죠. 모르니까. 근데 그 가르침을 받고도 알고도 만일에 교회가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아주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는 교회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디렉틀리 직접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사역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56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뭐 내가 내 홈처치 미국 교회에서 하니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민족, 대상은 온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데 이곳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온 민족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이 가 있는 곳, 여러분 들락날락 하면서 그 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도 거의 5대양 6대주라고 그러나 거기가 다 커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 주님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흑암 속에 살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게 누구 책임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았다면 둘째,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했는데도 안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해 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미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선교 지원을 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일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님이 주신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에 지체되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와 물질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땅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선교요, 교회에게 주신 대헌법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 살라 다시 가시면서 주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참여해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